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당시 부정하다 여겨지는 나병 환자에게 거룩함을 스미도록 한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때는 수일 후입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치유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낸 바람에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 나오는 집이 예수님이 따로 구매를 하신 집인지 아니면 제자 베드로의 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버나움 어딘가에 거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거처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역시나 무리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지난 본문을 참고했을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조금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2절 후반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도를 말씀하시더니. 치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도는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잠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우주의 시작에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신비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속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거하시매. 그런데 그 존재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이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가 뭘까요?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로고스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로고스가 철학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초기 기독교에서 성교적 선포를 할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우주 질서의 원리, 우주적 진리,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의 말씀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전문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단순히 말씀이란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로고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고려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지금까지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마가가 보기에 오늘 말씀이 그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신적 신비가 담긴 로고스처럼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에서 사용된 가르치다가 아니라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독자로서 평가를 하자면 뒤에 나올 말씀과 사건을 기대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로고스를 선포하고 계신다. 이런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런 진리, 로고스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독특한 점은 이 지점부터 모든 동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과거에 벌어진 일이면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초반 1, 2절과 마지막 12절은 과거 시제가 쓰이고 가운데 있는 핵심 사건 3절에서 11절은 현재 시제가 쓰입니다. 원어로 읽었던 과거의 청자들은 이 부분 3절에서 11절 이 부분을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마가가 베드로가 현장감 있게 설교를 한 부분을 기억을 해내서 그대로 쓰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어느 정도로 몰려옵니까? 문 앞까지 들어설 공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이 무리들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까지 무리들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었으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그려지죠.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의도적으로 막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무리들에게 막히자 네 사람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4절 후반에 나오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당시 팔레스틴 지역, 특히 가버나움에서 발굴된 집들을 보면 일단은 1층 구조물입니다. 요즘처럼 집이 2층, 3층, 10층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바깥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돌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어떻게 만드냐? 긴 나무 장대나 막대기를 놓고 그 위에 짚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집 위에 진흙으로 덮어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지붕은 오늘날의 테라스처럼 사용이 됩니다. 집안이 눅눅하다.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바깥이니까. 그리고 세탁물도 말렸습니다. 햇빛이 비치겠죠. 그러니까 평평하니까 세탁물을 말리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종종 거기서 밥도 먹고 때때로 기도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붕에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서 구멍을 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얼마나 시끄러웠고 얼마나 흙이 많이 떨어졌을까. 집도 떨어지고 흙도 떨어졌겠죠. 요즘 말로 치면 역대급 민폐를 끼친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런 이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역대급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꼭 예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며 동시에 그러한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입니다. 구멍을 뚫어버리죠. 사람을 메고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행하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수죠. 복수니까 무조건 네 사람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중풍병자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두 경우가 있겠죠. 정말 간절히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병이 오래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4명의 사람이 하도 가자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간 걸 수도 있습니다.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병을 치유하는 것은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는 자신의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능력 있으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능력은 당연히 있으시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큰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 수동태 명령법, 즉 선언 명령법을 사용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내 권위, 내가 원하노니 내 권위로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병의 치유는 예수의 권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에 중풍병자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혹은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대신해서 그를 구원을 했냐 안 했냐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후반을 보십시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일반적인 호칭은 아니고요. 보통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가 권위와 자비를 가지고 사랑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랑으로 부르는 호칭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중풍병자를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셔야 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왜? 죄사함을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을 읽자마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병이 죄와 연관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병이 왜 생기냐? 죄를 지었으니까. 되게 간단하죠? 이걸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연스레 읽히기는 합니다. 중풍병이 죄를 지어서 생긴 거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구나. 되게 쉽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에서 병을 치유하실 때 죄 사함을 하시지 않는다란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문을 쭉 읽어왔죠. 앞서 치유를 많이 하시는데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오늘 본문만 하십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대치가 됩니다. 잠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먼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대부분의 질병은 죄의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더니 병이 생겼구나, 암이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로 당했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일부의 병은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사함을 선언하셨을까? 병과 상관이 없는데 왜 죄사함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의 믿음, 큰 믿음이죠. 행하는 믿음.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칭해졌잖아요. 큰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의 치유입니다. 죄의 치유.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온 죄, 창조주를 멀리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 타인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가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는 인간의 타락한 본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에 찌들어 있는 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중풍병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제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아멘.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던 곳에 서기관들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회당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오늘도. 아직까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본래 죄 사함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권리입니다. 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죄 사함은. 그리고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선언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내가 용서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권위로 죄 사함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아셨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이거를 입 밖으로 낸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잠시 열왕기상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뻔하죠.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사실 이 말을 듣자마자 눈치를 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기관이라면 눈치를 채야 합니다. 성경의 전문가잖아요. 구약의 전문가인데 서기관 정도면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런데 눈먼 봉사와 같은 서기관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만 갇힌 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우리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참 씁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라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하기 쉬울까요? 우리 솔직히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어떤 말이 하기 쉬울까? 실제로 우리가 예배 때 저와 김 목사님이 항상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매주 해요. 그렇죠? 예배 순서에 있잖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는 단 한 번도 선언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픈 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왜 말하지 않을까? 일으켜 세울 수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일어나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실제로 저도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일어나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죄 사함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좀 더 어렵다가 아니에요. 다른 일입니다.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 사함을 참 쉽게 보고 오히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걸 훨씬 위대하게 보는구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 식대로 나의 권위가 어떠한지 보여주겠다. 너희가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중풍병자의 치유를 보여주고 내가 진정으로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겠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슬펐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셨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던 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런 자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자 그제서야 놀랍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무리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무리들을 묘사하며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졸지에 벼락스타가 되십니다. 언제 소문이 퍼졌는지 온 무리들이 몰려와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집에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물론 예의 없이 말씀을 방해하고 남의 집 지붕을 뚫은 걸 용서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로고스를 전하는데 갑자기 방해했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남의 집 구멍을 뚫어버린 거죠. 내가 그걸 용서한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뚫린 지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이 분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지금 방해를 했다거나 지붕을 뚫은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 죄 사함이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신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신께 의존하는 존재다. 신이 있어야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신을 떠납니다. 그리고 신을 떠나자마자 마치 중풍병자처럼 주저앉아 살게 됩니다. 홀로 설 수 없어 쓰러져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을 떠난 인간입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가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을 떠난 우리는 다 중풍병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작은 자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눈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여러분, 누가 과연 중풍병자일까요? 누가 중풍병자인가? 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신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주제에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사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한국교회,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참 씁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주간 용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왜 죄 사함, 즉 용서는 신만이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용서는 신만이 가능한가? 왜 죄 사함은 신만이 가능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에 무수히 일어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있고 경제적 충돌이 있고 이념의 충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싸울까? 인간 역사에 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일어나는데 왜 그런 싸움들이 있을까? 대가가 너무 커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대가이든 정신적인 대가이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양보하기에는 내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기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 힘든 행위,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비관적으로 들려서 죄송하지만 용서는 거의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용서가 쉬웠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가 이러할진데 신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용서는 어떨까? 그리고 모든 인류와 피조물을 감싸 안는 용서의 대가는 어떠할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를 줘야 될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줘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대단한 권위를 자랑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 뒤에는 어마어마한 죄 사함의 대가를 인자인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결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결심과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들것에 실려 무력하게 누워 있는 것이 그닥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분이라면 이 기분을 이해할 겁니다.
실제로 나의 죄된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마 중풍병자처럼 느낄 겁니다. 친구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죠.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게 그닥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덜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어가든 구멍에서 떨어지든 아니면 남에게 부탁을 하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용서에 대해 고민해보고 예수님에 대해 묵상도 해보고 결심이 서면 그냥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덩그러니 누워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마가복음 2장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쌍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